자, 오늘은 이런 여전도회가 되자 2입니다. 2. 네. 오늘은 여전도회 임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여전도회에 향한 말씀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전도회의 혹시 회장님 한번 손들어 보시죠.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 네. 네. 혹시 회장님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이 여전도회 회장이었다라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어느 때부턴가 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뭘 시키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합시다!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정말로 대통령 선거처럼 기호 1번, 2번, 3번 막 해가지고 막 로비를 펼치고 막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빨리 지나가라. 1년만 참자. 그러면서 1년 회장하면 다시는 안 한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면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주죠. 밥 엄청 많이 줍니다. 특별히 여전도에 임원이 되면 밥을 2그릇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배식하는데 뭐 먹는 만큼 먹을 수 있죠. 떡도 엄청 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뭐 그거 내가 나눠줬기 때문에 나눠준 사람이 남았네 그러면서 하나 더 넣는다고 그걸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여전도에 임원이 되면 엄청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 왜 이렇게 안 할까요? 그 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 몰라서 그렇죠. 그 축복들을 안다면 안 하겠습니까? 그 보통 말트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물건 하나 사면 라면 선착순 100명 한 박스씩 준다 그러면 미어 터져요. 저도 줄 서봤는데 한 번도 라면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라면 한 박스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줄을 서는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상급과 은총이 너무나도 충만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임원이 되셨다라는 거죠. 서로 안 하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임원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우리 임원을 향해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1년 동안 수고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여전도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전도회로서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여전도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전도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보통 여전도회 임원이다 그러면 여전도회만 합니까? 보통 여전도회 임원하신 분들이 다직분이에요. 그죠?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쓰고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또 여전도에 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도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누가 뭐래도 식당 봉사죠. 식당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서 그 몇 명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몇백 명이 그 밥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이왕 또 맡은 거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탁월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뭐 대충 만듭니까? 그래도 자기 이름이 걸려 있는데 제대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은 그 미역국을 딱 끓이는 그 메뉴였어요. 근데 이 한 권사님은 미역하고 참기름을 먼저 볶고 나서 물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또 하나의 권사님은 물하고 미역을 같이 그리고서 양념을 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볶느냐 아니면 물과 미역을 먼저 넣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대판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전도회가 파가 갈렸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죠. 이 여성에게 음식은 자존심이거든요. 자기의 자존심을 호락호락 내놓겠습니까? 평생을 미역하고 참기름 볶아서 했는데 거기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물하고 미역을 한 번에 끓이느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주장. 그리고 또 식당 봉사하면 별일이 다 있죠. 이렇게 뭐 전부 다 합니까? 자, 뭐 13년 전도 다 모여라 그러면 다 모입니까? 이게 몇 분이 이게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빠지는 분도 계속 빠져요, 또.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음식하고 이럴 때는 안 나타나다가 음식 다 하고 이제 기다리면 거기서 맨 먼저 와가지고 밥을 먼저 뭐 이렇게 먹는,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 진짜 저 인간 맨날 처먹기만 하고 와가지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또 누구도 또 음식도 하나도 안 해놓고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그때 또 갑자기 와가 열심히 돕더니 남은 음식 싹 가져가고 비닐에,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야지 막 갈라지고 그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일 때문에 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이 파가 생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육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내가 영에 속하면 시기와 분쟁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육에 있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죄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것을 알고 봉사하는 사람과 그거를 모르고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기대면 항상 지쳐요. 피곤해요. 특별히 식당 봉사하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모여라 그러면 다 한 열대 명 모이면 금방 끝날 거 2명 왔어. 어떡하겠어요 이거. 네.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하면서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게 음식 놓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놓고 그죠? 근데 그게 안 보이겠어요? 다 티가 나죠. 막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식당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걸레질 일찍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다 안 먹었는데 막 하면서 막 먹고 있는데 막, 예, 막 가라고 빨리. 예, 예, 빨리 막 하면서 막 예, 사람들 많은데도 막 이게 막 걸레질하고 왜 그러겠어요? 힘드니까 지치니까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전도해야말로 정말로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을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고. 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사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에 신경을 못 쓰는 게 여전도예요. 그잖아요. 뭐 준비해야 되고 뭐 하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나와야 되고 예배 전에도 막 그것 때문에 머리에 계속 신경이 그거 있고 아 오늘 반찬이 뭔데 그거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 먼저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비치잖아요. 달은 어떻게 빛을 비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받은 빛을 가지고 저녁에 비치는 거예요. 달은 빛을 비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태양의 빛을 가지고 달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도회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뜨거움과 그 성령의 충만함과 장모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귀한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전도회에서 금년 할 일이 뭐냐 다른 것을 짜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 먼저 와서 준비하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광채를 통해서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여전도회가 되어야 되느냐? 자, 두 번째로 신분의식을 가지는 여전도회가 되어야 돼요. 신분의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빛을 전해야 돼요. 밖에서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무서워하는 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보통 세상에서는 세 종류의 성이 있다고 그러죠. 남자, 여자, 아줌마. 네. 아줌마,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야, 이 아줌마는 정말 그래서 이 되게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아줌마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네. 아줌마는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전쟁 때 봐요. 그 남자들은 맨몸이잖아요. 가부장적이니까 아무것도 안 맞고 혼자 막 도망 다니는데 폭탄 맞고 죽는데
여자들은 어때요? 막 머리에 짐 있고 양손에 애들 짚고 막 그러면서도 안 죽어. 다 피해 다녀 막 그러면서 그저 전쟁통에 안 죽는다니까. 예. 아줌마 대단한 분이에요. 예. 정말로 놀라운 것은 맨발로 바퀴벌레를 밟아주게요. 와, 어떻게 그런 담력이 있는지. 예. 이건 아줌마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쓰레기 봉지 막 이런 것도 남자들은 한 손에 낑낑대는데 세 개를 한 번에 들죠. 막 하다가 이빨에도 물고 막 어깨도 이고 막 와. 예. 아줌마에게는 전능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20대 때 얼마나 젊고 빠릅니까? 재빠르고. 그런데 특별히 저의 경쟁자가 항상 있었어요. 뭐냐? 이 전철을 딱 타잖아요. 그럼 전철을 타면 인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죠? 칸막이가. 근데 옛날 서울 지하철은 칸막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릴 때 그때 기다렸다가 빈자리가 보이니까 저는 딱 보죠. 근데 또 아줌마 가방을 쫙 원샷에 딱 던져가지고 그 자리로 그대로 딱 꽂아가. 예. 우와 막 다들 우와. 예. 그러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딱 그 자리에 앉는 예. 그 카리스마. 예.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전철 안에서도 마찬가지. 분명히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저랑 같이 양쪽에 서 있다가 여기 가운데 누가 일어났어요. 그 분명히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왜 구분이 안 지시죠 항상?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정말로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아줌마가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집사님, 권사님, 예, 거룩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됩니까? 이제 아줌마에서 거룩한 예,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존귀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실도 그에 합당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그런 아줌마 포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예, 물건을 사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아줌마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주세요.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더 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아 이거 다 줘요, 이거 다. 예, 10,000원에 끝. 예, 그러면서 아 이거는 15,000원에 다 땡쳐 땡. 자 이거 3만 원? 안 돼. 2만 원에 땡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다 가지고 가 이거. 막 그러면서 예. 집사님 권사님 그 말을 왜 해요 거기서?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님, 예. 보살님 이거 다 가지고 갑시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깎아야 된다 그러면 그 무기를 써요 그냥. 자, 정말로 내가 깎아야 되겠다. 이건 정말 우리 교회 큰 내가 손해를 안기기 때문에 이건 싸게 사야 된다 그러면 보살님, 예. 이렇게 하고. 예. 웬만한 덕을 세울 때는 예,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 분이에요. 그 장사꾼들이. 그죠? 막 어느 진짜 집사 권사 제일 무서워. 진짜 막 그래서 이를 갈고 막 보는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동춘교회 조심해 하고. 진짜 거기 누구 권사 있어 막 진짜 막 맨날 와서. 근데 우리가 보살님 차라리 그러면 김보살 조심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됐다면 신분에 합당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도의 임원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런 것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활동은 여전도회가 많이 하기 때문에 밖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늘 신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여전도회가 되자. 자, 주님을 사랑하면 뭐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명령들을 하죠. 그 중에 대표로 뭐가 있습니까? 주일성수. 네, 주일성수 다 지키죠. 주일성수를 안 지키면 벌벌 떨죠. 저 자신도 군대에서 은혜 받은 건 일병 때, 군대 입대하고 한 6개월 뒤인데 그 전에 이등병 때부터 저는 주일성수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고 뭐고 해도 주일날 뭐 정비해야 된다, 뭐 총 닦아야 된다, 뭐 군장 써야 된다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냥 교회 갔어요. 네.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저 때부터 때리질 않아가지고 그랬지만 뭐 확신 있게 왜 주일성수는 해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일성수 안 지키면 그것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어떡하지? 못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주일성수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 성경에 주일성수를 지켜라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주일 성수를 해란 말은 없고 주일에 대한 단어조차도 신약 성서에는 안 나와요. 네. 그나마 찾아서 주일을 언급하는 구절, 두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일에 들었대요. 이건 뭐 주일 성수 하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주의 날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없어졌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0장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주일 성소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너희들 주일 성소해라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 성소를 해요. 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구약이고, 이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주일 성소를 한다는 거. 이 정말 보통의 믿음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소만 그렇습니까? 11조 얼마 잘 냅니까? 11조 여기 안 내신 분 있습니까? 11조 다 내죠. 11조는 신앙생활을 좀 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11조는 다 내요. 자, 그런데 이 11조라는 언급이 혹시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27번 나와요. 구약에 몇 번 나오냐? 24번. 그럼 신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신약 3번은 언제 나오느냐? 바리새인이 나는 11조를 내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비유해서만 나오지 사도 바울도 너희들 11조 내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를 꼭 내죠. 그리고 또 11조를 혹시나 못 내면 어때요? 떼어 먹었네. 어떡하지? 이번에 27만 원 떼어 먹었어. 떼어 먹었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다쳐. 6만 원 나가. 무슨 일이 생겨? 15만 원 나가. 뭐 그러면서 막 계산하죠. 27만 원 딱 맞네. 어우, 세상에 내가 이거 27만 원 안 나가지고 하나님 벌 내리셨네. 예. 근데 희한하게 딱 맞죠. 왜 그럴까요? 딱 맞은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죠? 예. 더 많은 손해인데, 그죠? 딱 맞은 다음에 더 이상 27만 원 딱 맞네 하고 더 이상 계산 안 하니까 정말로 딱 맞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막 11조에 강조 안 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했었던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야죠. 제가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언급은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나도 좋아서 11조를 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그 충만한 믿음, 주일 성소도 정말 끝없이 하고 정말로 11조도 잘 내고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은 현수막이 걸어놔야 돼요. 정말. 자, 그런데 세 번째 뭐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전도해라 이거예요. 네. 어린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전도 이 단어 몇 번 나올까요? 전도 15번. 15번도 사실 많죠. 11조하고 그거 주일 성소에 비해서 15번인데 전파는 몇 번 나올 거예요?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할 때 전파. 그 전파는 75번이 나와요. 예.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75번이 나온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복음 몇 번 나올까요? 100번 이상 나와요. 100번 이상.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전도해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갈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제자를 삼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주일 성수 못하면 막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11조 떼먹으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전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참 그것도 참 신기하다는 얘기죠. 예. 전도를 이번 주에 혹시 하신 분 있으세요?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분.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못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 전도가 11조와 이 주일 성서보다 하위 개념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귀하고 놀라우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전파하라, 전도하라, 복음 막 얘기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찔림이 없고 왜 주일 성수나 11조는 막 엄청 떨림 가지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전도회 왜 여전도회입니까? 한문으로 전할 전, 길도,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워먼 미셔너리 그룹.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여전도회예요. 만약에 구제를 위해서 모였다면 여구제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봉사 때문에 모였다 그러면 여봉사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전도하려고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여전도회예요. 네. 한 어촌교회에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에 이 손현보 목사님, 지금 이제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갔었어요. 청빙돼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20-30명 되는 그 교회였는데 지금은 2,000명 이상 성장했어요. 불신자만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2,000명 이상 성장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에 원례를 참석했어요. 남성교회 원례를 참석했는데 남성교회에서 이 한 총무가 일어나더니 인원을 호명한 다음에 딱 확인한 다음에 이제 거기 몇 명 안 되잖아요. 20-30명인데 남자니까 한 8명, 9명 이 정도인데 딱 회원을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올 초에 강아지를 샀는데 이 강아지가 아주 잘 크고 있다. 그러면서 끝났어요. 되게 심플하게 그냥 일어나서 그 강아지 한 마리 샀던 거 잘 크고 있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개를 키우고 자라게 한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가요? 왜 원래 때 요거만 하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개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연초에 5,000원씩 걷어가지고 개 한 마리 산대요. 강아지 새끼를 딱 사가지고 매 달마다 얼마나 컸는지를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잘 커야 한여름에 장유폭포에 가는데 거기 가서 맛있게 교제하고 거기서 개를 이렇게 해먹는 거를 가장 큰 우리 남성교회의 가장 큰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업을 위해서는 강아지를 잘 사가지고 잘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황당한 거죠. 야 이게 남전도회 완전 개판이구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황당한 마음. 일주일 후에 여전도회 원례가 있었어요. 여전도회 원례가 있었는데 거기 인원이 더 많죠. 여성이니까 15명 이상이 모였는데 거기 이제 구세에 갖춰져 있어요. 총무, 서기, 회계. 그래서 총무가 회원 점령을 하고 다 하고 나니까 회계가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올 초에 낙동김을 30개 사왔는데 아직 팔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갚지 못해서 지금 낙동김에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서 갚지 못한 사람이 명단을 불러주겠다. 그러면서 춘심이, 말순이, 떡순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훈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떡순이가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니 사람들 안 파는 걸 웃자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못 판다고 막 김 뭐 연초에 사가지고 지금 몇 월인데 그거 누가 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더래요. 막 싸우다가 서로 막 이제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회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도에서 젓갈을 왔었는데 젓갈 그 50개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지 못해가지고 완도에서 전화가 온다고. 그걸 지금 팔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내가 불러드리겠다고. 떡순이, 말순이, 공순이 막 그러면서 막 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파냐고. 우리도 어촌인데 완도도 같은 바다고 같은 바다에서 온 걸 누가 사냐고 막 또 싸우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전도사님이 황당한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여전도 회의 때마다 자꾸 물건을 팔려고 그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끝나고 나서 회장님한테. 왜 이렇게 팝니까? 그랬더니 또 전도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가 살림을 잘해야 전도사님이 좋은 거라고. 나중에 전도사님 생일 때 한번 상을 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전사님이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정말로 그 생일상을 정말로 거하게 차린 거예요. 뭘로? 젓갈 판 걸로, 김 판 걸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이렇게 막 차올랐는데 참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막 외쳐가지고 지금은 불신자 전도를 가장 잘해서 2,000명 이상이 다 불신자로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좌파도 좋아하고 우파도 좋아해요. 양파도 좋아해요. 복음 전하고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도 좋아하지만 절도 좋아해요. 성당도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단이 뭐를 못 참느냐? 단 전도를 하면 거기서 사단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구제하고 봉사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항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전도회가 많은 봉사를 하겠죠. 많은 구제를 하겠죠. 많은 헌신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복음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에 맞춰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를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나의 의의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정말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여전도회, 전도회, 그죠? 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도회 임원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그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것 중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다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분의식을 가지는 여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하는 그런 나의 1년은 정말로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1년이었어. 이런 간증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여성도님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전도회 임원이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파가 갈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여전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는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언어, 행동 이런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여전도회 임원다운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우리가 얼마나 찔림을 가지고 얼마나 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도회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 위해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도회란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혼 돌리는 귀한 여전도회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연말이 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